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단어와 함께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비대면이라는 말이죠. 비대면 하면 왠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혹은 좀 인격적인 것들이 부족한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도 혹시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메타버스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 이전엔 듣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비대면 예배인가 또 대면 예배인가 또 교인들 안에서도 이번 주 예배 대면 예배야 비대면 예배야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대면인가 비대면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배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 응답이 최선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 이게 나의 선택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선택적이고 소비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메타버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예배로부터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메타버스로 예배드리는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건강상이건 보건상이건 신앙의 수준상이건 그렇다면 최선으로 응답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선택받지 않으시고 최선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예배를 얘기할 때 늘 예배는 준비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배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명령하셨고 또 그것을 책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안내케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회중들, 아이들, 또 우리 집 자녀들 그들이 최선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준비시키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던져줘야 될 본질적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당신에게 최선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던져질 때는 예배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최선의 자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 이 예배에 대한 교육이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교육이 온전치 않으면 예배를 통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이 그것을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될까라고 할 때 이 예배에 대한 교육, 또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건지에 대한 주중에도 예배드리기 그 전에도 합당하게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로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 중에 우리 목회가 감당해야 될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 꼭 나와라.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혹은 메타버스 예배다. 이것을 안내하기 이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안내하고 또 그 모범들을 보여주고 그 여정 가운데서 함께 드리는 회중들은 보다 더 합당한 예배자로 대면, 비대면을 넘어선 하나님 대면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말이 결국은 신대면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다. 네. 그것이 예배의 어떤 본질이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것이 분명 가능한 또 가능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교회 교육, 이 제목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잖아요. 교회 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와 또 소그룹이라고 하는 교육의 영역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들이 등장을 하죠. 5대1 반목회. 이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5대1, 즉 한 아이를 양육하는 5명의 교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 공간도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교사들은 각각 어떤 역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쓴 책의 내용을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전까지의 교회학교에서의 반목회의 양상을 보면 1대5 버전이었죠. 한 명의 교사가 5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플러신 학교의 카라 파울 교수가 챕 클락이라고 하는 동료 교수의 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보다 더 성경적인 양육을 한다라는 건 1대5의 버전이 아니라 이것이 뒤집어진 버전, 5대1의 버전이 됐을 때 보다 더 성경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가 5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5명의 영적인 부모가 한 명을 함께 전인적으로 케어하는 이 시스템으로 옮겨갔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터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장을 들으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야말로 그런 영적 아비 5명이 함께 언제 어디서든 이 한 명의 양육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곳이 제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상공간, 온라인 공유 플랫폼, SNS, 네이버 밴드 이런 것들은요.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아이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 아이를 맡고 있는 공동체가,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 혹은 공동체가 늘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목회가 장점을 잘 살리려면 결국은 그전까지는 한 명의 교사가 5명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가르칠 건가, 이끌 건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한 명의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이 영혼의 영적 아비로 부름받은, 예를 들면 조부모님이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있고요. 그 부서의 교육자가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 5대1에 해당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의 삶을 함께 주목하며 응원하며 격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이 뒤집어져서는 메타버스는 철저히 내가 참여해야지 그 안에 효과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쌍방향적 또 다방향적 이런 사건들과 대화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에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반목회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케이스를 많이 보게 돼요. 그거는 플랫폼은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야기한 이런 역동성들은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플랫폼만 바뀐 상태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그곳에 내가 불편한 곳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메타버스 반목회 소통 방식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자발성을 주고 환대 공동체를 주고 안전한 질문의 털을 주고 또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주는 공동체의 영적 아비들이 늘 그 옆에 있음을 보여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교회 교육 혹은 신앙 교육의 장이 공간 중심으로 나뉘어왔다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지역, 근데 메타버스는 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세대들이 그런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신앙적인 자극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다층 레이어가 가능한 이 메타버스 신앙교육이 지금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 교회학교에서 예전에 반목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20분, 30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20분, 30분 안에 과연 이 아이들에게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지 사실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공간,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는요,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교사와 부모와 조부모가 늘 같이 공유하며 또 격려하며 또 그 고민을 같이 걸어낼 수 있는 이 장들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제한받아왔던 그동안의 목회의 영역이 이젠 사건으로 융합되었다. 대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강력한 곳이요. 없으면 여전히 거기는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교육 혹은 교육 목회의 가장 중요한 축이 예배 그리고 교육이 있다면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는 축은 바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선교적 교회 혹은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많은 교회 교육 현장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 신앙의 공동체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는 예배, 교육, 양육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새로운 장과 기회를 줬지만 저는 이 선교 그리고 봉사 그리고 전도까지 이 영역에 우리에게 아주 큰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모든 교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웃을 위한 플랫폼이 된다는 건 이웃을 위한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예외 없이 그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을, 사건을 공개해주고 참여해주고 같이 축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목양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전 이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의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팀만이 경험하는 선교가 아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영역을 통해서 누구든 이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현재적인 기도 제목들이 언제나 공유되어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교인 중에 누구든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는 것.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자리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신음합니다. 세상이 아파하니 이때야말로 교회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2가정, 3가정만 주중에 방문해 주시고 그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지원이건 물질적인 지원이건 공동체적 지원이건 그것을 교회에 리포트해 주시면 뭘 통해서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교인들이 각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2가정, 3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필요를 교회에 리포트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리포트가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는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동시에 또 공개하고 그러면 교인들 중에 나 그 시간에 그거 나 할 수 있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물질 갖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섬길 수 있어. 그러니 교회 전체가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내내.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 한복판에 이 카운티로부터 이 세들백 교회가 상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가 제공하는 섬김보다 이 교회 하나가 섬긴 게 더 컸습니다. 우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선교적 사건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통로가 되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였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느 교회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카카오톡이건 네이버 밴드건 어떤 것이건 우리 안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할 만큼 참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혹시 예배 시간이건 성경 공부 시간이건 광고 시간이건 간증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회복을 나누게 될 때 내가 함께 참여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나의 사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참여한 이 교회 교인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손이 되었다. 발이 되었다. 거기에 메타버스는 중요한 플랫폼과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AR, VR을 통해서 선교의 지역을 직접 마치 가 있는 것처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 보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교 지역을 향한 기도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그래 나의 것을 또 구별하여서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하고 있음을 또 실시간으로 기도문을 보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전에 공간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했던 선교팀의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확장되어지고 훨씬 더 풍성한 일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조금 더 이 선교 지역과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더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고 연령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목양적으로 안내해 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위대한 선교적인 사역에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